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니까 자기 배도 있었고 먹고 살만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근처의 나사렛 동네에 사셨고 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쫓아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5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모르고 그냥 아무 배나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말한 것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건 이후에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 입장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봤던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그날에 고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허탕치고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다시 그물을 가지고 가서 고기를 잡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 같았다면 베드로가 이 말을 무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은 평생 고기 잡던 사람이 아니라 몫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전문가였습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지금 가서 다시 고기를 잡으라고? 깊은 데 가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 라고 무시할 수 있었을 건데 그런데 이날은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5장 6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기만 잡았는데 베드로가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설마 고기가 잡히겠어? 이런 의심의 마음이 들었는지 아니면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이미 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맞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이 나를 배신하고 다 도망갈 거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절대로 그럴 일 없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오늘 본문 70절부터 72절 말씀해 보니까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갈릴리 사람인 줄 알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마다 사는 지역에 따라 방언, 사투리가 있죠. 갈릴리 지역에서 사용하는 사투리를 사용하는 걸 보면서 금방 사람들이 알아챘던 것이죠. 71절에 보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도 부인했죠. 나는 저 사람과 관계없다. 나 저 사람 모릅니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71절 세 번째 부인할 때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안다면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닌데 이게 거짓말로 들통난다면 내가 저주받아도 된다. 내가 맹세한다. 우리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맹세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절대 저 사람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와 연관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전날 저녁이었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때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막상 그 상황이 닥치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먼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3년 동안 열심히 나를 따라봐야 네가 그런 놈이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네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베드로야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네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다시 돌아와라. 예수님이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다른 데 가서 다른 일 하지 말고 너 내게로 돌아오면 돼. 그 말을 예수님께서 사실은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상 베드로와 같은 이런 상황이 닥치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혹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구원 취소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것을 알고 너를 구원한 거다.
베드로에게 너 걱정하지 마. 이미 너를 부를 때부터 네 연약함을 내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그걸 어디 가서 베드로가 깨닫느냐?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마치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 말을 정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해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진심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걸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뒤로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순교의 현장까지 갈 때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던 그 베드로가 교만하게 말하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혹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뭐 그런 놈이지. 내가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겠어? 하나님 날 사랑하시겠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내가 이 하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니 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한다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며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막상 그런 상황에 당하니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만 섬기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일 주신 것을 감사하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내가 이만한 업적을 남겼다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또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